마시지 않으면 3일을 못 살잖아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한 달을 살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최근 음식 경연 프로그램에서 결승전 최종 미션이 90분 동안 최고의 요리사들이 2명이 나를 위한 요리를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 셰프들은 최고의 셰프들이었는데 자신을 위한 요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둘은 당황했습니다. 요리사의 본질을 묻는 주제였습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요리를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요리를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결승전 대결을 하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분 동안 요리를 마치고 최종 우승은 자신을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는 셰프가 우승을 합니다. 연세 조림마, 조림핑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림 요리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달인인 이 셰프가 우승을 합니다. 우승 후에 그 셰프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동안 나는 조림 인간인 척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를 위한 요리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음식을 선보이려고 자신이 그동안 먹어봤던 가장 맛있었던 깨두부 국물 요리를 만들었다. 우승자는 화려한 기술이나 창의적인 요리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가장 먹어봤고 감동받았던 맛있었던 기억을 담아서 1시간 반 동안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깨두부는 게을리지 말자는 자신의 다짐이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육수를 끓여댔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녹였습니다. 호박잎에 성게알을 담아서 쪘어요. 같은 요리사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그 진심이 담긴 요리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2명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선택했던 이 프로그램이 바로 흑백 요리사 시즌 2였습니다. 욥기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라는 요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요리사와 다른 점은 설교자인 저부터 먼저 깨달음과 은혜의 육수를 우려낼 때 감격하고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억 부자가 1000억이 없어서 힘들다 하던 것,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30만 원이 없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것, 다 힘듭니다. 다 매한가지 힘듭니다. 특별히 욥기는 잘 살고 행복하고 힘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국물과 같은 요리입니다. 2026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만 나와요. 욥기의 특징. 그리고 욥을 고발하는 사탄은 시작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장기간 고통이 계속돼요. 다시 한번 욥기의 시작과 끝에만 하나님이 나오고 욥기 시작 부분에만 사탄이 나오는데 욥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만 등장해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는데요. 거기 누가 또 같이 섰고 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고라는 이 아차부 동사는 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여호와의 아들들이 도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궁정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천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천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도열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서 있어요. 지금 도열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존재,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존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절 말씀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나눌 은혜의 포인트는, 고난이 오면 힘센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세상의 중심인 주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전후좌우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동대생들도 옆에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옆에, 가족들도 옆에. 유한이 아빠를 볼까 엄마를 볼까 고민 중인데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광훈 집사님 뒤로 보셔야지.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야, 힘센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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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상의 존재들이 도열한 가운데 눈에 띄는 정체가 나와요. 사탄입니다. 사탄.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 사탄이거든요. 정관사 그를 뜻하는 하, 그리고 고발하다, 대적하다란 뜻인 사탄이에요. 하 사탄이 지금 등장해 있어요. 그 사탄. 그래서 여기에 신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중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고발하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려요. 그러나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사탄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발하는 사람인 그 어떤 신적인 존재, 피조물, 천상의 존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탄은 천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일 수도 있고 천사 중에 고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사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 부분이 사탄이냐면, 정관사 하, 그리고 사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사탄,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란하지 말고 그냥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할 것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면 돼요. 오늘 사탄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 도열해서 서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할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이 사탄이 등장해서 막 신에게 대항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할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사탄은 이미 최종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살 뿐입니다. 자, 사탄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건 사탄이 벌써 결정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유황불못에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통받는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탄이 결정된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나눌 은혜는 고난이 와도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에 끝까지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태산과 같은 난간, 고비, 위험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질문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사탄이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해야 사탄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가면 여러분들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도 지금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공직에 있을 때 우리 송봉원 집사님도 계시지만 공직에 있을 때 경찰의 날 이런 데 되면 또 각종 농업의 날 뭐 이런 데 되면 대통령 주관으로 영빈관에서 오찬 간담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선별된 그런 공무원들만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 공직에 있는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가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자리에 가만히 부동자세로 앉아 있다가 대통령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만히 있다가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다가 밥 주면 밥 먹고 끝난 다음에 질문할 때도 질문을 다 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 질문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고 왔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대통령 앞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탄에게 물어보는 이 이유는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뭔가 임무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오너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표가 물어보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느낌이면 직원들이 사장님 알잖아요. 제가 어디 오늘 갔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답변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임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구 곳곳을 다 다녀봤어요. 라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탄에게 말을 거신 의도와 목적이 나와요. 사탄에게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예로 칭찬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최고의 영예로 칭찬하는데요. 2가지로 칭찬합니다. 욥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종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이 하늘에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욥을 아부디,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부디는 내 노예, 신하, 충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욥은 나의 노예, 나의 신하, 내게 충성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딱 4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제외하면 3명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연락 오셨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좀 이따가 바쁘다고 다시 전화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3명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후에 내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임명했습니까? 지도자도 아니에요. 나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우리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자신 없다면 조금씩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욥과 같은 갑부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이름만 이재용이지 저는 삼성전자 회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욥과 같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내 종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8절에 욥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일주일 동안 2번씩 14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광자와 승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승희를 광자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지구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3번째 포인트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의 욥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종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후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욥으로 인정받자. 아멘. 8절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히브리어 원문은 무엇인가의 마음을 고정하다, 무엇인가를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지구를 다녔잖아. 세상을 다녔잖아. 너 욥을 주의 깊게 고정해서 관찰해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 지구에서 못 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욥을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도치원교회 승희 봤지? 도치원교회 광자 봤지? 정말 하나님 봤을 때 그런 사람 없어 라고 지금 무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전하고는 내적인 품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여는 외적인 행동의 품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무한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흔들려서 넘어져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욥도 믿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믿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창조주가 나를 알고 믿어주는데 고난 중에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욥보다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어주십니다. 왜 믿는 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나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기죽질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음매 기죽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쫄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죽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본문은 변수가 생겨요. 기죽지 말아야 되는데, 쫄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주는데.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세상에 이런 자도 없고 내 종 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11절이 사탄의 논리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악에 떠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노동에 복되게 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모든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저렇게 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욥을 비꼬는 말로 조롱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원문 욕하다는 원래는 축복하다는 바라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축복할 겁니다. 이렇게 썼는데 원래 말의 문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해 주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지 절대 저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제가 욥을 봤어요. 욥도 망하면 별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탄아, 내가 너보다 잘한다. 그래도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놀라운 조치가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탄에게 욥의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신앙 전체에 대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줬어요. 수능 출제 위원장을 맡긴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니까 지금 맡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맡겨주시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활하고 오류를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피조물인 이 사탄, 욥을 통해서 좌절시키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탄도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잘났어? 너 그렇게 똑똑해? 너가 그렇게 지혜가 있어? 너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 그래? 너 욥을 한번 시험해봐. 너 이번 시험에서 너가 넘어질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욥만 바라봤지만 사탄도 바라보셔야 돼요. 사탄도 지금 시험을 받고 사탄도 이제 좌절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시험과 고난은 힘들지만 사탄을 좌절시키는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을 이기면 누가 좌절된다고요? 사탄이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자.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자.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탄의 뺨을 때린다면 시험과 고난의 승리는 사탄을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스를 사용하시잖아요. 가스를 사용하시면 가정용은 1년에 2번 반드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택에 있는 아파트도 가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 동수에 가스가 조금씩 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점검했더니까 새고 있는 것이 발견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시험과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아픔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사탄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패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이번 시험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제 더 큰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모의고사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험 속에서 2026년을 살아갈 겁니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한을 걸어놨어요. 욥과 같이. 그 제한 속에서 사탄을 좌절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 고난과 시험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선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없다면 감사하고,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꼭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콘셉트를 잡을까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카메라 한 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카메라로. 어떻게 카메라가 앵글로 이렇게 보여줬냐면, 저에게 보여줬던 장면은 욥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욥이 보이는 화면 뒤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가 나누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욥처럼 나도 모를 뿐 내 위에서, 내 옆에서, 내 좌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구나.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정신이 차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 앞에서는 질병도 몰려오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도 몰려오고, 인간관계의 위기도 몰려오고, 다양한 아픔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달려옵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사탄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숙명입니다. 폭풍석을 걷고 비바람을 마주하고 불빛조차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제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폭풍 속,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통제하고 많은 제한을 걸어놓았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혼자 걷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